네, 사사기 내용이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주말 본문 내용을 다루지 않아서 그것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점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사사기에서는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는지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지 시험하는 그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원주민들하고 결혼시키느냐, 이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신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토속신 숭배로 넘어가느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다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는 자동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보다미아 왕,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따르면은 니느웨를 수도로 둔 아수리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수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이나 압제를 당합니다. 자, 그러자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갈렙의 아우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신 다음에는 40년간 평안하게 지냅니다. 자, 이렇게 요약적으로 한 부분을 다루고요.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이 지나니까 또 악하게 행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통혼을 하고 그다음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모압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18년간이나 압제를 당합니다.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이때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해서 곡물을 바치러 모압으로 갑니다. 가서 그는 모압 왕을 아련을 해서 방 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에 그는 왼손잡이였는데 오른손 허벅지에 한 자짜리 칼을 숨겼다가, 한 규빗짜리 칼을 숨겼다가 거기에서 모압 왕을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는 본토에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모압인들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하고 거기서 전멸을 시킵니다. 이렇게 모압 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80년간을 또 이 긴 기간을 평안하게 지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까지 본문이었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 에훗도 이제 나이가 차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행을 합니다. 악행은 두 가지입니다. 원주민들하고 통혼시킵니다. 그 다음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이렇게 자꾸 그 과거로 회귀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꾸. 자, 그러자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여기 있는 가나안 왕은 이제 주어진 지명을 정리하니까 갈릴리 호수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지역입니다. 자, 그들의 총사령관은 시스라였습니다. 자, 여기도 지역을 점검을 해보니까 예수님 사시던 나사렛 아래쪽에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의 유일한 평야,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다볼산이 있습니다. 그 경계 근처에. 그 다음에 그 지역 근처에 시스라가 총사령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야빈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근처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놀랍게도 철병거 900승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기 문명을 가졌고 그 다음에 오늘날로 따지자면 탱크가 한 900대 정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2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무기가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0년간 이렇게 압제를 당하니까 이제서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사시대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길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상 그의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상 일평생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시달리다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근데 반대로 바로 아래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없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겠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길입니까? 이렇게 인간의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정확한 그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을 때는 계속 악순 안에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말씀에서는 또 특별하게 등장하는 사사가 있으니 이번에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여선지 드보라, 유명한 드보라죠. 항상 교회마다 드보라 여전도회가 있듯이 이 드보라를 사사로 삼으십니다. 활동한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그 지도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토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게 되는데요. 자,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급, 모세 정도 되는 지도자급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그런 권위와 그 존경받는 지도력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드보라 선지자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나타내신 일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부여하게 되고 그녀에게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돌이켜보건대요, 헤아려보건대요, 사사의 지도력과 권위가 그녀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헤아려 보건대 이 여선지 드보라는 분명 말씀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녀를 통해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녀는 점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권위를 주시지 그냥 권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 버려버린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가문을 보고 우리를 뽑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모를 보고 뽑지 않습니다. 학력을 보고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그가 깨끗한 그릇인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 말씀의 사람인가, 이것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선지 드보라가 그렇게 남자들이 많았는데도 여성으로서 하나님께 발탁이 되어서 사용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녀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인근에 이 납달리 땅은, 납달리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 인근입니다. 자, 그 땅에 전령을 보냅니다. 군사 10,000명을 일으켜라. 그리고 다볼산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지도자는 바락이라는 사람인데요,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내서 군사 10,000명을 가지고 내려오게 합니다. 조금 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다볼산은 갈릴리 아래 나사렛 아래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평원입니다. 곡창지대입니다. 자, 이곳에 이 다볼산으로 와서 싸움을 이제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 다볼산이고요. 드보라는 이 가나안의 총사령관 시스라를 자기가 자극을 해서 이 이스라엘 평야로 유인해서 다볼산에서 싸움을 붙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0,000명의 군사 지도자인 바락의 언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여기 그는 드보라입니다,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뭐 어떤 의미입니까? 남성으로서 군사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이 바락이 여선지 드보라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함께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전쟁을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드보라 선지자의 영적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군사 지도자인데 그냥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한번 살펴보건대 이런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지금 사람을 너무나 의지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서는 이것은 불신앙이요 불순종입니다.
드보라 여선지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기고 나랑 꼭 가지 않으면 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것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의 용기와 신앙과 지도력에 있어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온전히 독립한 주체적인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철병거 900승이 이제 다볼산에 있는 평지에 와서 평지에서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상대라는 것입니다. 100% 불리합니다.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나폴레옹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서도 유리한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져버리는 모습이 워털루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터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에게 잘 전해져 있는데요, 왜 져버렸냐면은 새벽에 갑자기 소낙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대포가 다 진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옴짝달싹을 못하니까 나폴레옹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소낙비가 쫙 내리니까 그 하루아침에 져버린 것인데요,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철병거 900승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아니면. 그러니까 바락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현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고 가시냐면은 네가 믿음을 발휘해야만 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지금 믿음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불리한 그 자리로 바락을 끌고 가는데, 바락은 두려워서 도저히 저는 못하겠습니다, 손을 든 것이죠. 그리고 드보라 선지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았다고 합니다. 같이 가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드보라가 그냥이 아닌 것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그녀가 바락의 이런 반응을 보고서 그럼 가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너는 시스라를 처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쟁은 이길지라도 시스라를 처단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전공을,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 그것은 어떤 여자가 시스라를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엄청난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이하 본문에서 이것을 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달아보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락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과연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겠는지.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이 되어서 믿음을 발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일어나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